세례 요한이 탄생하고요. 아버지 샤가랴가 노래하는 오늘 아침 설교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할례입니다. 본문 59절에 보면 8일이 돼서 아이를 할례하러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에서 할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정확하게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할례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유일하게 있는 한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아이가 8일이 돼서 할례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하고 우리 아이의 할례가 겹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율법은 말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돼도 할례할 때가 되면 하라고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속죄일에도 아이의 할례를 했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할례를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할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할례를 누가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전문적인 수술을 하는 전담의사가 없는 시대에 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전문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전문가에게 와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신약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라 어렸을 때 할례 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게 분명합니다. 할례 문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다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느냐? 할례로 구원받지 않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구원받느냐? 유대인도 예수 통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할례를 2장에서 얘기하고 세례 요한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꼭 뭐라고 붙였냐면 주의 율례대로.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가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할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유대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2장에 예수님의 할례 받는 이야기에도 주의 율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할례 받은 이유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전통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미리 밝히면서 앞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할례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럼 할례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유아 세례와 할례의 관계를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소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창세기 17장 하나님 명령이 우리에게 계명이 되어야 함은 우리의 세례가 할례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할례가 없으면 세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과 그들의 자손도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할례 가운데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자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빈의 말은 오늘날 유아 세례의 그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내가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할례의 그 약속이 신약시대의 세례 속에 유아 세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아 세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유아 세례에 그 할례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어려서부터 너는 유아 세례의 교인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너는 유아 세례 교인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끔 유아 세례 줄 때 혹은 입교할 때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받았는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그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유아 세례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자격 중에 전에는 없었는데 요 근래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당대에 믿은 사람이 아니라 유아 세례 교인이었고 3대가 믿은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광고 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아 세례 중요합니다. 할례 중요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언약의 표징으로 유아 세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름은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이고 이름을 항상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의 이름은 대개 어머니가 지었고요. 태어날 때 지었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가족들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친척이 내놓은 세례 요한의 이름은 샤가랴입니다. 근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내놓은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샤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둘 다 은혜로워요. 둘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샤가랴라고 이름을 지어도 좋고 요한이라도 이름을 지어도 좋아요. 근데 이 두 이름 중에 이 이름을 놓고 둘이 친척과 엘리사벳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단순히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심도 있게 기록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부부가 지금 이름을 짓는 일의 첫 번째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하면
사가랴라고 이름 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 이름을 져라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말하지 못하는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거예요. 따라서 샤가랴가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샤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엘리사벳이 주장하는 거는 샤가랴로 지으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쓰임을 받았던 엘리사벳과 샤가랴의 공통점,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가랴는 전통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벳과 샤가랴가 지금 샤가랴라는 이름을 거절하고 요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기를 때 내가 전통으로 길러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전통을 따라 살 거냐라는 문제에 부딪힐 때 말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것은 반대가 많아요. 같은 혈육을 나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집과 친척과 본토, 집을 떠난 이유가 뭐냐?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샤가랴가 친척들의 반대를 받았어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대가 있고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샤가랴를 이해 못했듯이 세상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가 이름 짓는 것을 놓고 전통을 계시를 받은 자와 계시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샤가랴과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먼저 스가랴가 찬양하기 전에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4절에 보면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그가 다시 말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누가 복음에서 언어 장애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공간 복음에 보면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있는데,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던 그가 다시 말을 하게 됐다는 이 사건은 공간복음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느냐?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사복음서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샤가랴의 장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 이름 짓는 데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친척들이 샤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묻죠. 이름을 샤가랴라 하자. 엘리사벳이 반대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러면 네 남편 샤가랴에게 물어보자라고 물어봤는데, 이 물어보는 장면에서 샤가랴의 언어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61절이죠. 그들이 이들의 네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다음에 62절 보면 그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 지으려는가를 어떻게 해요?
물었어요. 그럼 한번 이제 저를 보세요. 아니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말은 못해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해야 되는데 뭐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몸짓으로 보여줬다. 여기서 몸짓으로 보여줬다는 헬라 말이 엔니오라는 말인데 이게 신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받으러 왔는데 이제 할례 받으러 왔는데 이제 친척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 토론이 올라가는데 스가랴는 듣지 못해요. 스가랴는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는 측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묻는 거죠. 이 요한을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귀 막아 놓고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듯이 이름이라는 걸 설명하자.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그랬더니 알아듣고 서판을 갖고 와서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 썼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샤가랴를 10달 동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아니 샤가랴를 왜 하나님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을까? 거기다가 10달 동안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야 심히 좋다라는 말씀을 10번 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줬는데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10개를 주셔요. 따라서 전통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시는 숫자예요. 그래서 10계명도 10개고 재앙도 10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다 창조의 사건에서도 10번씩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가 인내하는 기간을 10일 동안으로 얘기했어요. 10일 동안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샤가랴가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을 낳기 전까지 10개월 동안 고난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왜 10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을까? 인간이 살다 보면 인생을 가다 보면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말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의 기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풀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샤가랴가 그렇게 10개월 동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샤가랴가 서판에 글을 쓰면서 모든 게 풀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혹독한 10개월의 훈련 속에서 그가 묵상한 게 뭐겠느냐는 거죠. 그가 그 시험의 연단 속에 있으면서 그가 누구를 바라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건과 그가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혹독한 연단의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가랴가 10개월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면서 말이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성령 충만해서 일어났다. 따라서 10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걸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시와 찬미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할 때 성령 충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7가지로 구분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에서 형태를 만드시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더라라는 그 운행할 때 운행이라는 단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 형태가 운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참하셔서 모든 형상을 지으시고 그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 세계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역사의 흐름에서 누가 지배하고 유지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임스 패커의 분석입니다. 근데 제임스 패커가 7가지 성령의 역사를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놀라운 것은 7가지 중에 3개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기록했고 성령은 그렇게 응답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찬양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샤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절대 아니에요. 샤가랴는 10개월 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가랴가 2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그가 설명해요. 먼저 한번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절에 7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하고 구원을 얘기하면서 7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다라고 얘기해요. 73절에 가면 2번째 근거가 나와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샤가랴의 찬양은 자기 생각대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선지자의 입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여 주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과 연관된구나. 그리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안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빛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지 않아요.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동화인지 이게 신화인지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죽은 문자가 살아서 움직여요. 안 보이던 글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가랴가 자기가 부분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10개월 동안 사람의 말하기도 못하고 사람의 말도 듣지 못하면서 그가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조각조각 났던 그 말씀들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창조되듯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임재하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가랴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내 자식이 증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시작이 뭐예요?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을 가르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리니.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이 끝나고 누가복음 3장이 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세상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샤가랴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이라고 76절에서 79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샤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구원의 뿔로 다윗의 집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의로운 해가 떠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의로운 해가 영어 성경에는 인격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그래서 He will visit us.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흑암과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의로운 빛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고 소망의 빛을 얘기하면서 샤가랴의 찬양이 끝나는데, 샤가랴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어둠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2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가랴의 찬양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가 끝났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샤가랴의 찬양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2장에 시작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땅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말이 뭐냐라고 제게 물어보면 저는 그가 우리를 방문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태양이 우리에게 떠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79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읽어봅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둠이 있고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방문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알지 못하는 나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로 샤가랴의 찬양이 끝나면서 2장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 찬양에서 가장 돋보이는 단어는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그늘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문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어둠의 그늘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 그 그늘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문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붙들어 주옵시고 유아 세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거든 다시 한번 세상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 주시옵시고 누가복음을 하나님 1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2장 진행되는 모든 가정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말씀의 폭포수가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귀한 교회와 강단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햇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일으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